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 훈련받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는데,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누가 일하느냐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40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고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오르고, 백성들도 더 이상 이 애굽의 노예생활, 종생활 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시작하면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가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가 이제 일생을 걸고 해야 될 그 사명, 그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소명감 없는 인생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은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소명을 알고 깨닫는 순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 제가 미국을 갑니다. 한 번도 여행 간다고 가본 적은 없는데 공부하러 갈 때의 복장이 다르고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 복장이 달라요. 올 5월 달에도 미국의 그 텍사스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에 부흥회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 뉴욕 옆에 뉴저지 지역에도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흥회 때문에 또 공부하는 것과 부흥회를 겸해서 가는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갈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복장을 하고 가지 않겠어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성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라든지 집회 인도라든지 이런 소명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복장이 다를 것입니다. 복장이 그냥 캐주얼하든지 뭐 운동복 차림이든지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그렇게 여행하는 폼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소명감을 느끼는 사람의 복장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복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두리번 하고 둘러볼 곳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곧장 나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사명, 소명에 충실하게 꽃향기를 가고 꽃장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 할 때는 그 삶이 단순하고 맹쾌합니다. 여기저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러면서 세월을 낭비할 여유도 틈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준비시킵니다. 근데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동안 참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도 그처럼 탁월한 교육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들과 최고의 자리에서 학문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군사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행정력을 배우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아주 그 품위 있는 그리며 행동 거지를 배우고 음식 먹는 자세를 배우고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년의 배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배운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승복하고 순종함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치유사역을 한다,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뜨거운 열심을 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치유기도를 한다 할 때 내한테서 장풍이 나오나요? 뭐 따뜻한 세월이 나오나요? 뭐가 내한테서 나올 게 있나요? 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일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철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가 영어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문학 전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쌓아왔고 준비해왔고 붙들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벗으라는 겁니다. 순순히 벗을 수밖에 없어서 모세는 벗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동사가 나오는데 주목하여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동사만 주목해서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그 지방에다가 마지막에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 이 동사를 여러 차례 사용해요. 몇 번 등장합니까? 이런 수차례의 동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려가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이 8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모세에게 네가 나의 대리자로 가서 이 백성들을 내 마음을 가지고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 능력으로 뭘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장에 넘어가면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네 입을 네가 지었느냐, 네가 말 못하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지만, 강야 쓸데없는 40년을 보내도록 했지만 모세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내 몸을 좀 빌려드리고 내 시간을 좀 내어드리고 내 그 지식이나 열심을 좀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을 전하고 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뭘까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을 두 가지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4장과 5장 이하에서 11장까지 내용 아니면 전장을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백성들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 능력, 내 지식, 내 돈, 내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나를 조금씩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불신 남편하고 사는 사람, 불신 아내와 사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삶의 지침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혹시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 얻을지 모르니까 갈라서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직장생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